돌파 기도라는 제목이 여전하고 오늘은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부산 세계력교회 손한보 목사님이 석방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가 외치던 자유,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그리고 종교, 정교 분리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에 따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조금 더 변함이 없고 변절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떻게 저렇게 똑 부러지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과 똑같아요. 우리도 그런 갈등을 겪고 있죠. 무엇이 진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어떤 것이 우리를 종처럼 만들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가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과 자유자의 원칙은 출생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종에게서 낳고 하갈 종에게서 낳고 그리고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적통으로 내려가는데 이쪽이 자유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통을 비유로 말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속했냐? 하나님께 속했냐? 아니면 세상에 속했냐? 육체에 속했냐? 그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이삭은 육체에 속한 이스마엘로부터 박해를 받았대요.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 편에 바로 살라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자유의 가치가 세상에서 마음껏 방종으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자유예요. 그래서 양심에 따라 신앙의 자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유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굳건히 살아요. 이 자유를 가지고 그러면 굳건히 살아. 예수로 굳건히 살아. 굳건히 살아.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굳건히 살아.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아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 무너지면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는 종의 멍에냐 자유자냐라고 했을 때 종의 멍에와 자유라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의 자유를 갖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종의 멍에를 매는데 제가 비유로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써볼게요. 이렇게 서두를게요. 하나님 없는 가로를 칠게요. 가로에다가는 수많은 말들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나 혹은 너
혹은 우리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공동체, 하나님 없는 나라,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하나님 없는 정치, 말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면 답이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나, 이웃 이렇게 되면 하나님 없는 나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디에 속하냐면 세상에 속해요. 하나님 없는 우리 그러면 세상에 속해서 마귀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흑백에 그냥 하얗냐 시커머냐 그냥 딱 정해져 봐요. 저기다 집어넣으면. 그래서 세상과 마귀는 철저하게 죄의 종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게 죄의 출발이죠.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이 없는 순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순간 우리 신앙의 고백이 예수가 없다고 하는 순간 그냥 우리는 죄의 멍에를 지게 돼 있어요. 아주 이 마귀가 아주 기가 막히게 갖다가 이 멍에를 씌워버려요. 그래서 굳건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없는 무엇이 되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존재가 마귀고 너희가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마귀니까 그냥 종의 멍에를 베게 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신앙 고백 중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를 버리는 순간 음부의 권세는 사람을 이겨버려요. 그냥 예수를 부인하는 순간 우리는 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자유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넘어지니까. 그래서 굳건히 붙잡고 살아. 예수를 굳건히 붙잡고 살아. 자유를 굳건히 붙잡고 살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버리는 순간 음부의 권세가 사람을 이겨버리고 종의 명예를 지고 죄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순식간에 넘어지는 순간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굳건히 서라. 굳건히 서라. 그래서 굳게 살라고 해야 돼요. 저는 이 로마에 있는 카타콤도 들어가고 터키에 있는 카타콤도 가봤어요. 뭐 로마에 있는 지하 그 초소가 뭐 발굴돼서 확인된 것만 12km쯤 된다고요.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에 들어갔다 왔는데 막 땅굴 속이 그냥 미로로 돼 있죠. 근데 터키에 가면 막 더해요. 막 미로가 막 지하로 떨어졌다, 지하로 막 올라섰다, 막 들어가서 약속된 통로로 가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지하에서. 그런 통로가 있어요. 그런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지하에 무덤도 되고 지하에 동굴도 되고 지하에 피난처도 돼요. 그런데 그 안에 모든 시설이 다 있어요. 뭐 식당부터 시작해서 터키에 가면 산모들을 위한 산모들만의 출산 공간도 있더라고요. 다 있어요. 동굴 속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로마에서 마지막 출구로 올라왔을 때 한쪽 벽면에 깨어진 도자기가 붉은색인데 붉은색 도자기가 손바닥만한 도자기에 순교자의 이름이 이렇게 긁어서 파놓은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벽면에 쫙 붙어 있죠. 아, 근데 진짜 많더라고요, 숫자가. 그러니까 로마 이름으로 이 카타콤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다 어쨌든 순교자의 이름이 벽에 쫙 붙어 있는데 우리가 쓴 이런 글로 된 게 아니라 그냥 깨어진 도자기에다가 철핀으로 파서 뭐 스테판 뭐 이윤창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모양이 크장인데 벽에 막 쫙 붙여놨어. 세보진 않았는데 참 숫자가 많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저 시대 때 신앙인들은 그렇게 굴 속에서 일생을 살면서 땅굴 속에서 일생을 살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저렇게 순교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고 또 이렇게 기록이 없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 그러면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순교했을까? 뭐 때문에? 그냥 밖에 좋은 세상 가서 타협하면서 그냥 살면 될 것인데 왜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자유, 진짜 자유, 선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예수를 배신할 수 없는 자유,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자유, 그것 때문에 절대 세상과 타협해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겠다고 죽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벽에 그 사람들 이름이 박혀 있어. 수없이 죽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순교했을까? 왜 생명을 버리고까지 저렇게 죽어야만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들은 지켜야 할 만한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신앙의 자유야, 자유. 자유 때문에. 그런데 이거 하나님 없다, 예수가 없다 그러는 순간에 자신들이 죄의 멍에와 영원히 지옥의 삶으로 들어가서 멍에를 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철저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손현보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딱 들으면서 야, 저분이 지고 있는 저 자유라고 하는 저것이 얼마나 위대하기에 감방에다 갖다 넣어도 나와도 곧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박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가치 때문에 싸운다고. 또 싸우겠대. 그러면 이번 주 또 주일날 설교하고 또 깜빵 갈지도 몰라. 그래도 그 자유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신앙인을 보면서 야, 이 도전을 인내되고 참으로 이 귀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자녀들이 미국에 있는 트럼프 백악관까지 가서
다 그 인터뷰하고 해서 그래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야 대단한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 지금 이 일이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고 전 세계를 향한 신앙의 자유의 외침이에요 이게요.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이게 이슈라고요 지금. 그게 우리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신앙에 대해서요. 좀 더 강하고 강렬하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요즘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없는 정치를 합니다. 나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국회의원들의 어떤 법을 입법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질문을 반드시 해본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런 일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자칭 기독교죠. 자칭 기독교이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 입법에 찬성을 던질 것인가 반대를 던질 것인가에 대해서 양심의 소리가 들린다고요. 그래서 나는 국회의원들이 참 이 하나님 없는 정치를 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없는 정치라는 부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정치는 동성애를 통과시킬 수가 없죠. 그게 성경적으로도 그게 범죄고 그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사건이고 그리고 인류의 생존에 문제가 되는 출산에 문제가 되는 일이고 인류가 나갈 방향 지향성에 있는 도덕과 질서에 어긋나는 일인데 그거를 입법을 시켜요. 그러면은 세상이 그렇다고 하고 서구 사회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이 질문 던지면 거기다가 어떻게 찬성표를 던질 수가 있냐고.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면 감히 그들 중에 자신이 자칭 기독교인이 되면서 어떻게 교회 폐지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법으로 언제 교회를 폐지시킨다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 아주 답이 쉬워요. 이거는 뭐 교회 재산 몰수를 언제 국가에서 임의로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주문 던져봐. 그래서 하나님 없는 짓을 한다고요. 지금 우리 현실이.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 제일 먼저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나는 성경의 가치를 지킬 것이며 이걸 해요. 우리나라가 첫 번째 1회 국회가 열렸을 때 이 성경에다가 이게 국회의장이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개원을 선언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러면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국회의원들이요. 어떤 영역에서 국회의원 됐든지 간에 국회에 입성하면 개별적으로 다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가치를 인정할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우리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입법을 하나님 없는 정치를 하냐고.
이렇게 되면 이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사단이 마귀가 춤추고 잔치할 입법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춤출 일이고 사단이 잔치할 일이지. 왜 대한민국을 사단에게 마귀에게다가 다 갖다 바쳐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과 이 땅에 천주교까지 합쳐서 1,000만, 1,500만 된다면서요. 다 입 닫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우리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가치를 누구에게 지금 퍼주고 있냐고요. 그런 법들이 하나씩 입법될 때마다 사단이 잔치를 하죠. 마귀가 춤을 추고.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춤춘다고 하는데 우리 국회에서는 그냥 나라채 통째로 갖다 바쳐버리고 마귀가 춤추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강렬해야 이 일을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죠. 그래서 저는 입법기관인 국회나 대통령이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고 초인류 국가면서 세계 최대의 강대국인 미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미국 계열의 모든 호텔을 들어가면 호텔 객실 중앙에 있는 서랍을 딱 열으면 성경 NIV가 들어있어요. 아무도 안 읽는 거지만 전 세계 미국 계열에 있는 호텔 들어가 봐요. 다 성경이 있죠. 그들이 신앙이 얼마나 흩어졌다고 한들 해도 우리의 기본 잣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기대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초강대국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우리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나라도 작고 차원도 없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정되어만 대한민국의 가치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가치가 인정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실천해 주죠.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일을 해준다고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진노하실 일만이 있지 우리를 축복하실 일이 뭐가 있냐고요. 대통령이나 국회나 등등 정치인들이나 우리 지도자들을 보면 하나님 없는 정치요 하나님 없는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이 뉴스나 유튜브 채널 같은 것을 보면서 어떤 소식들을 접하면 참 이렇게 좋은 소식들은 없고 나쁜 소식들만 많지 몰라요. 지금 환율 때문에 또 난리죠. 미국에서 또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 25%를 따라버렸어요. 이 기겁할 일이에요, 이게요. 경쟁되는 나라들은 다 15% 수준으로 다 줬는데 우리나라는 뭐 25%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 환율과 금값은 또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금은방 갔다 왔어요. 최고 경신치 돈당 93만 원이 나왔어요. 금은방에서 청사를 못하겠대 겁나서.
그 가장 적합한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45만 원대가 가장 적합한 가격이래. 그럼 사람이 살 수 있는 금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한 25만에서 30만 원쯤 되면 가장 살기 좋은 거고, 그래도 적합한 가격은 돈당 45만 원에서 50만 원쯤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2배죠? 그러면 이게 비율이 달러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지금 달러가 1,500원 되죠. 그러면 반대로 하면 우리 원화로 치면 750원에서 1,000원대 돼야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다라는 뜻이에요. 금값 대비해서. 그런데 금값이 최고치를 기록해 놨으니까 우리로 달러 가치가 최고치로 지금 1,500원대를 넘어서려고 그러죠. 난리 나요.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직장 생활하고 땅 파먹고 살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여기나 해외 대관계나 해외 여행을 가거나 출장 가거나 그러면요, 이 우리 원화를 갖다가 대비해서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이 우리가 말하는 3월달, 4월달 가면요, 우리나라에는 달러가 고갈돼 가지고요, 대외 외국에서 우리나라하고 달러를 걸어야 되는데 달러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물건을 거래할 수가 없어요. 우리 물건을 원화로 결제해 주세요. 그러는데 중국이나 이런 데 우리나라 원화 가지고 있어봐야 얼마 있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공용되는 달러로 해야 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부도가 난다니까요. 그들이 보세요. 얼마나 다급하면 구정전을 가지고 전 국민에게 60만 원이니까 90만 원씩 다 풀어준다고 하더니 요새 말 안 쳐요. 싹 들어갔죠. 난리 나요. 돈은 공짜가 없어요. 무슨 돈이든 공짜가 없어요. 그런데 공짜로 준다고요? 먼저 공짜 잘 받아 먹었죠. 저는 자존심 상해서 안 찾았었어요. 나는 알아요. 돈은 공짜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공짜로 준다네요, 돈을. 구정 때 준다고 했다가 이 난리는 하니까 줄 수가 있냐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정치와 하나님 없는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다 지금 뒤집어 놓고 있다고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냐고, 마귀가 좋아하지. 그러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은 피폐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종의 멍에를 지른 거예요. 우리 의지대로가 살 수가 없고 누군가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종의 멍에예요. 돈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정보가 거짓말로 이끌어가고 모든 정보들이 차단되고 왜곡되고요.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이 여론조사과를 실제로 올렸더라고. 실제로 지금 대통령의 이 전국 지지도가 공영방송에서 계속 60% 넘는다고 계속 공영하니까 유튜브 채널이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국에 있는 유튜버들에게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지금 대통령과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OX 문제가 가지고 길거리에서 스티커를 붙이게 시키더라고요.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동시에 하는 것처럼 각시 도시에다가 동시에 이걸 하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여론을 받아가지고
중앙에서 집계를 했어요. 집계를 했는데 전라도 광주도 50대 50밖에 안 나와요. 절반은 늘어난다 못한다. 이 못한다는 경상도 쪽에서는 거의 98%예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통합하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정부가 잘한다가 22.5%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방송에서는 계속 60%가 넘는데 중국에 가서 잘하고 뭐에서 잘하고 예찬이 뭐 장래에서 잘하고 뭐 잘한다 가지고 60%가 넘다고 계속 방송하니까 아니 민심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은 그게 아닌데 이상하다 해가지고 전국방 유튜버들을 이용해가지고 여론조사 했더라고.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 여론조사 기관에다 안 맡기고 우리가 직접 해보자는 거예요. 직접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 왜 거짓말로 하나님 얻는 정치를 하냐고. 백성을 이렇게 속이려고 하냐고.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게 종의 멍에가 지워져서 캄캄해서 이게 깨달아지지도 않고 정보를 보면 분석할 능력들이 이 우리나라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없는가 봐. 그러지 않고야 이렇게 갈 수가 있냐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우리 지금 하늘이 캄캄하게 이렇게 뒤집어 씌워져 있어. 그런데 뒤집어 씌워져 있는 이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쥐야 하고 외쳐야 되는데 쥐야 외쳐가지고 이 하늘에 이게 어둠의 권세 이 장막을 깨트려 버려야 되는데 뚫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웬만큼 쥐야 하면은 우리의 내성의 소리가 주여 이러고 말어. 그러니까 내 백골에와 내 목도 못 뚫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늘을 뚫어버리냐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세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3번을 외칩시다. 그러면 막 백골에서 막 장이 끊어지고 막 허리가 끊어질 만큼 막 주여 하고 막 올라가냐고. 한번 오늘 기도할 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이 목과 들어가서 이 턱도 문다면 주여 죽지. 그래서 제가 돌파 기도라고 하는 이 제목을 붙인 거예요. 돌파 기도가 무엇이 돌파 기도냐? 어둠을 뚫어버리고 벽을 뚫어버리고. 응? 김비경 집사님 어디 갔어요? 네. 아파요? 응. 내가 돌파 기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넘어졌으면 내가 일어서야 돼. 그게 돌파요. 아이고, 누가 도와주려나, 아이고, 있는데 그게 돌파가 되냐고. 돌파라는 것은 내 의지요. 의지인데 하나님하고 1대1로 대면해서 거래하겠다는 거요. 돌파가. 그래서 우리가 쭉 하고 외쳐서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일과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이들로 그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런데 돌파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왜 이러면 돌파가 되지 아니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천안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 기도하는 이 기도가 그 당겨라 당겨 기도를 해요. 그런데 가서 참아도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들 기도가 이 돌파 기도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었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쭉 그러면 우리 쭉 외치는데 강사가 시켜 당신 앞에 하늘을 향해서 있는 밧줄이 늘어져 있습니다. 밧줄이 늘어 있는데
이 밧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든지 저 하늘 꼭대기에서 붙잡고 있는 이 밧줄을 당겨 내리든지 둘 중에 사단의 이 결정을 내셔야 됩니다. 그 기도원 원장님이 그렇게 주물어요. 그 기도하러 오신 분들에게. 그러면은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단 힘부터 이렇게 해요. 으쌰 뭐 줄다리 걸려 하잖아. 그러면 주여 막 이러요 진짜로. 그런데 진짜 능력이 나타나더라고. 그러면 우리도 적은 인원이 우리가 돌파 기도를 이번에 해서 성공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적은 인원이 이게 하다 보면 대한민국 뒤집어져 우리 때문에. 기도할 사람들은 충성교회 여기로 와야 돼요. 응답받을 사람은 여기로 와야 된다니까. 그거를 해보자는 거야. 이게 돌파 기도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유와 종애멍에는 사생 결단이 저지른 이 순간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적으로 우리는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강렬한 기도를 해야 된다. 축복이라는 쪽으로 우리는 해야 되니까 강렬한 기도해야 한다. 우리에게 질병적인 요소가 있으면 고쳐야 되니까 강렬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강렬한 기도를 외치는데 쭉 하고서 하면 내 안에서 오그라들으면 그게 돌파가 되겠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돌파 기도를 준비합니다. 단 5분,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제대로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여러분 앞에 밧줄을 하나씩 띄웠다고 생각하세요. 눈 감고. 우리 찬이군이도 기도 자세 제대로 잡어. 머리 박지 말고 그래 앞에 나와. 다소리는 거기 항상 올라오는데 여차하면은 내릴 수가 있어. 그렇게 기도하고는 너 올라갈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할 날이 있을 수가 있어. 아무라고 올라오는 게 아니야. 저기 뒤에 시범을 보여서 네가 응답받아야 돼. 자,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세 번 외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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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바랍니다. 주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없는 정치를 하는 이 대한민국을 돌아보시옵소서.